만물의 주인 되어주시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날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의 그 예배를 좀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살고자 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리며 살기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들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런 만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들이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없고,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돌을 주는 아버지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로 당신을 찾고 기도하고 바라는 자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 일들이 단지 고통과 아픔과 걱정과 염려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귀한 것을 얻는 자리가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또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우리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로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의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을 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며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서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네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네가 능히 여호와 네 하나님 말씀을 어겨 돌아가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초 기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 그들은 이제 아모리 족속을 다 치고 올라왔죠. 아모리 족속이 그냥 자리만 이렇게 비껴주기만 하면 아마 그런 전쟁을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는 길을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패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누가 다 보았냐면 모압 왕 발락이 다 이제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이제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모압 왕의 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진해 오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해서 미디안의 장로들을 불러서 대안을 이제 세웁니다. 이 모압 왕하고 미디안하고 어떤 관계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같은 형제입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셋째 부인 구드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어요. 구드라의 넷째 아들 미디안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모압 족속과 미디안의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제지간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모압 평지에 있는데 지금 그 모압 왕이 걱정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모책을 이제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세운 방법은 뭐냐 그러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찾아가서 불러내줘서 저주를 하게 하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탐닉자,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라고 한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발람이 아니에요. 다른 본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을 이름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탐닉자고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지금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찾아간 그 주술사 점술가는 발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발람이 된 거지 처음부터 그 이름이 발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망하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들이 내세운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거로 방법을 냈을까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이나
미디안의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아야,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후손들일 거예요. 우리가 후손들, 아브라함 후손들이지 않냐? 우리가 받은 복이 언약이 뭐냐? 우리를 복을 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는 거고, 우리가 저주하는 사람 분명 하나님 저주할 거니까 저주하자,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믿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저주케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게 보세요. 6절에 보면 우리보다 강하니, 이제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구조가 나와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에요. 모압이나 미디안이나.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이죠. 이게 큰 두 구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모압이나 미디안, 이 족속은 이미 하나님이 떠난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족속이에요. 이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남아있으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족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긴 이용을 하지만 자기 자기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까 6절에도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해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일하시고 동행하시는 크리스찬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 갖고는 있으나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고 역사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압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느냐?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도 몸은 교회에 있고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바라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모압과 미디안이 그러한 대표적인 민족들이죠. 그들에게 모압과 미디안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복을 주거나 저주를 주는 정도로 여기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부탁하는 정도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라면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찾아갑니다. 이 복채는 점을 쳐주는 대가로 주시는 돈이죠. 자, 그래서 이 발람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는 것을 허락받아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저주를 해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일하심도 전혀 모르는 이들이 이방인들이 점을 쳐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점을 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주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또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거라면 참 우리는 어쩜 모압 족속들이 이 행동과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야 하는 인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응당한 어떤 대가나 보상을 요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다 은혜를 받았는 거고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질그릇에 연약한 우리 몸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 몸이 우겨쌈을 당하고 꼬꾸라팀을 당하고 여러 가지의 수많은 짓밟힘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주를 위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 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요구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조그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 돌아서 버려요.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섬긴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서 그러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오는 것은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믿음에 대한 어떤 대가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압과 미디안처럼 하나님은 알지만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뒷부분을 계속 보면 발람을 찾아가서 발람이 점을 치우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발람에게 임합니다. 이방인으로서 나름대로의 그 미디안의 후손들에서 나온 점쟁일지 모르겠지만 마치 참된 예언자처럼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난 저주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발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정말 참된 제자 같아요. 왜 있는 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따라가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안에 이렇게 보게 되어져 버리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발람의 속이 다 보여지는 모습이 보여요. 만약에 그게 참된 예언자였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발락이 자기를 찾아왔었을 때에 이미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가
복채를 갖고 왔었을 때 더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와 높은 자를 주겠다고 유혹했었을 때에 발람은 내가 당신이 나한테 어떤 걸 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라고 말을 했지 모르지만 이미 그 마음은 빼앗긴 상태입니다. 밤에 유숙하라 이 말은 가지 말고 남아있으라. 내가 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발람에게 말하는데 발람은 그 얘기를 뭐 하는 거예요? 전하긴 전하지만 자기 마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할 수 있는 그런 걸 허락해달라고 하는 마음이 발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내보내지 않죠. 밤새 기다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말씀하시기 무엇인지 내가 듣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 이 발람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내가 행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 사이에 되게 갈등을 일으키고 이 말씀을 지켜가는 과정 가운데 나한테 유익이 있냐 유익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고요.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아들이지 않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은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지킬 수 있든 지킬 수 없든 내가 행할 수 있든 행하지 못하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주신 말씀이 내가 소화시키기 어렵다 할지라도 과연 그 말씀을 소화하려고 주님 앞에 발버둥을 치고 기도하는가? 내가 실천하고자 몸부림을 치는가? 하는 그 고민이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